번째 우리가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손잡고 인사하면서 한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뒷사람하고 손잡고 자 다시 한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 고백 어떻습니까? 동감하십니까? 인생은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을 살고 또 오래오래 살다 보면 더 느껴지고 우리 안에 깊게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만나 또 방황할 때도 있고 그때 누구의 이 안내를 받아야 가장 확실할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솔로몬 왕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독자에게 주는 이 교훈. 장차 이 잠언을 읽을 모든 독자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따르는 그 삶의 원리를 간략하면서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나의 계획보다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런 것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많이 표현하는 말이죠. 전적인 믿음과 의지를 드린다는 어떤 부분적으로만 믿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오늘 이 신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손잡고 그냥 땅땅 장난치면서 신뢰하기 있기 때문에 손잡은 손길을 따라서 그대로 끌려서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그냥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서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나타났던가요?
실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항상 쉽습니까?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그 상황들이 우리한테 많이 펼쳐지죠.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어떤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움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을 때의 우리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걷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용기 내어서 배에서 발을 내디뎌서 몇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자마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과 더불어서 그에게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나마 주님보다 파도를 더 크게 보았고 이 믿는 신뢰보다는 의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종종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가 다가오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파도를 더 바라보며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 대신 항상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과 공중 나는 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지금에서 또 우리가 계획과 또 모든 선택의 여유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자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내 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늘 되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옷이 겉으로 없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 맡겨도 소용없을 거야. 나는 어떤 이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만 신뢰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신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안에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품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이 연초에 끝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여기 많이 가가지고 듣기가 거북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자신의 어떤 이 이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너무 그쪽에다가 의존하지 말라는 그런 삶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의 명령과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이것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반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이 나름대로의 이 지혜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왔던 경륜들이 있고 또 거기에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각자의 어떤 이 지혜나 또 이해가 다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분별력도 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이런 우리의 경험 또 지혜 또 우리 이해 지식도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항상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해 이것은 불완전하다, 한계가 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에 비추어보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실패로 이어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먹은직도 하고 보기에 보안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또 탐스럽기만 하다. 거기 보면 이 보기에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에 자신이 생각과 판단으로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거기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계획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죠. 멸망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중히 우리에게 늘 경고하죠. 잠언 16장 2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25절 집에 한번 쳐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우리가 많은 경험과 정말 10수년, 60, 70년 가까이 경험을 할 때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내 어떤 생각이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 길의 끝이 바로 결국 망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까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겉모습과 어떤 이 정보의 일부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진실, 결과까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생각에
정말 이 100점짜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것이 위험천만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과 아주 다르게 높고도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성도는 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여러분 저 자신만큼의 작은 것이 작은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체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험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길입니다. 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또 말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 믿음을 넘어서서 매사에 모든 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모든 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다는 그 주권에 다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영역과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을 구분 지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현 속에서 또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게 이 범사 모든 순간 이것과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믿음을 주십시오. 내 어떤 신앙.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오는 어떤 이 문제들, 때로는 어떤 직장이나 인간관계, 사업 같은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됐든지 신앙과 일상 또 세속과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분리하지 말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을 장담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고보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당시 뭐 흔한 어떤 상황이죠. 이게 장사를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저기 보면 24절 15절에 보면 그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 일을 뭐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항상 주님의 주권과 뜻을 최우선적으로 세우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모든 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니까. 또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이 풍겨져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묻기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쟁을 나갈 때도 피할 때도 뭐 원수들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도 심지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이 사무엘 거기에 보면 사무엘 3장에 보면 거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들은 후에야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것이죠. 뭐 물론 그런 다윗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또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여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승리로 늘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 말,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뭐라고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야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오늘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하는 것. 반대로 기도 없이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결정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에 선한 결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순간 매 순간 묻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의 수단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 주어를 해야죠. 누가? 누구? 뭔 길을?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아니에요. 너의 길을.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 우리 각자의 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곱게 펴서 바르게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막막해 보였던 이 앞길도 하나님께서 쭉 펴준다는 것이죠. 바르게 평탄하게 펴주시는 그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어려움 없고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때때로는 번쩍이 같은 산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위에 이 성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종종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또 노예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또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상황 속, 만약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만 했다면 절망하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으며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어떻게 쓰셨나요? 애굽의 총리로서 들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막중한 일을 발생했죠. 그제서야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걸 통해서 다 결과를 두고 드러나게 되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드러나죠.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셉이 겪은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평생 동안 일평생 지도해 오셨음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자, 결국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요셉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 가운데 이제 운전대를 주님께 다 맡겨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분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같은 그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눈, 내가 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확합니다. 또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이 손에 우리의 인생에 인도함을 다 만들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문제들을 잡고 내 문제들을 가면 때로는 상한 사고를 당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잘 운전하는 전문 운전자이신 주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원하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